삶 가운데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사회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일에 살아가게 된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어려움에 사실상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라도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면 역설적으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가는 그 세밀한 손길, 주님의 그 알지 못했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메섹 이후 모든 선교 여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그 자체가 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대로 모든 여정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같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현실을 표면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순간순간을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 35절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청년은 바울의 조카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곧바로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조카가 그 음모 전부를 천부장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혐의조차 없었기에 면회가 자유롭게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전날의 소동으로 미루어 바울의 조카가 전달한 정보를 충분히 납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서 비밀로 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그 바울을 죽이자 했던 그 음모는 고스란히 들통이 난 것입니다. 사실 바울조차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방법으로 친히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고 또 백부장과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편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약한 여종,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던 여종 하나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치유하시고 당시 시대의 역사의 물꼬를 이끌어 가시던 것과 발발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처럼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준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약속대로 항상 함께 하시고 선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믿는 자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친히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시느냐 아니냐?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실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현실에 짓눌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철학적인 면도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는 진짜 사실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만드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뭐 현실에 요동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기서 밤 제3시는 오늘날의 노마력으로 저녁 9시를 가리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폭력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당장 그날 밤에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울을 빼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이었던 천부장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바울을 지키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200명의 보병과
70명의 기병과 200명의 창병을 동원했습니다.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호위 병력이 무려 470명이나 동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때 유명했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바울이라든 참부장의 연민이나 정경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자기의 어떤 관할 구역에서 그냥 무참하게 죽어진다면 책임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문책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연약한 개인이건 또는 권세자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제도건 친히 움직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펠릭스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90km 정도였기에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서 나귀도 준비하고 말까지 대동시켰습니다. 펠릭스는 노예 출신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AD 52년에서 AD 58년까지 유대의 총독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해서 밝혀진 바대로 아주 잔인하고 음탕하고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인정성이 베풀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악한 인물까지도 정말 이게 가락한 인물까지도 음탕한 인물까지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움직이고 쓰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리되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렵다고요. 장사가 안 된다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명과 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감추려고 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안진병이도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현실에 주눅들려 뭣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바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생명의 이기까지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기 가운데 섭리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고 바울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합력하여 바울의 진로를 돕는 자로 바꿔놓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보내면서 총독 펠리스에게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함께 보냅니다. 바울은 참 억울한 사람이었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수없이 모함 가운데 시달렸는데 그러나 정말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총독에 보내진 과정에서 보고서 안에 공식적으로 바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 내용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참부장은 총독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부장은 유대인들의 고발이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논쟁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바울에 대한 무죄 판결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마감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 갈리오 총독 때도 있었는데 갈리오는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소송에 대해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제기한 종교 문제는 로마의 재판에서 결정할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니 그럼에도 그들은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도 똑같은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행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착한 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구원 못 받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착각의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착각이 무섭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는데 믿음이 좋은 줄을 착각해요. 내가 변하지 않은데 변하는 사람을 알고 내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행세하고 자꾸 행세하다 보면 거의 습관돼 가지고 거기에 젖어 사는 것 이건 하나님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다고 저것다고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몇십 년에 평생 열심히 믿고 살고 내가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 아니세요.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지난주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그 목사님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식구들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참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뭐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장래 교회가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환경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학교도 있고 막 전도도 좋다는데 자기 한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다른 좀 젊은 층 교회와 합쳐지면 좀 좋겠다 해서 자기 후배에게 이야기해서 그 교회는 젊은 층도 있어 이렇게 합하기로 했대요. 합하고 당신은 뒤로 빠지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합해져서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교회가 활력이 생기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몇 명 장로님들이 악착같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하고 법원에 고발해가지고 법정소리가 지금 계속 재판을 몇 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끝나고 재판하고 재판하면 또 당신 다 이기지만은 계속 재판해가지고 교회가 쑥밭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소동이 일고 해서 예배를 나눠서 드린다네 또. 그분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한 교회인데 누가 감히 우리한테 끼어드냐? 훌륭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고 믿어서 싸워서 엉망진창 만듭니다. 이게 다 바로 유대인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다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바리새인들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이해한답시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스데반부터 있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또 죽이고잖아요. 이 사람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뭐 자기들 이성을 위해서 해요?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열정을 상실한 신앙도 분명 문제가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열정이 없어. 문제가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반대로 참된 신앙이 없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까요? 한데 왜 극단적인 이데올리자들은 이런 일로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자 했던 것일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정치나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고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럼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자기의 종로를 하도록 자기 세력권 안에 두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영적 전투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햇볕 정책으로 들어와요. 무슨 정책으로 들어온다고요? 햇볕 정책으로. 속지 마시 바랍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과 함께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핍박도 있지만 영적인 미혹, 복합적으로 영적인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럴지라도 진정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정말 열악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안디바드라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56km 정도로 로마 병사 470명이 밤새 이동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병 70명이 호위하여 가이사랴까지 남은 39km를 이동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행군을 했던 셈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470명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총독 관제에 도착했는데 당시 총독 관제는 헤롯이 지었던 헤롯 궁전으로 라틴어로 음력해서 헬라로 브라이도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바울이 황제의 직갈지 사람인가 아니면 지방 총독의 속주 사람인가를 알고자 바울의 출신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관할권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으로 황제 직할지에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 자기가 재판을 담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물론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기에 바울을 죄수로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배려는 얼마나 섬세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군대 470명이 되는 군대에 끌려간 것이고 이제 군대 본부 영지에 들어갔으니까 바울은 제수처럼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에서 체포되었고 영지로 끌려갔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짓밟힌 것이 아니라 대접받잖아. 로마 시민을 인정받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참 역설적이에요. 요셉이 언제 가장 사랑받았을까요? 물론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셉이 형제들이 가장 안에서 미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렸어요. 얼마 처참한 인생입니까?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으니까 이게 보통 세상에 볼 때는 요셉은 망했다. 아이고 인생 참 불쌍하다. 그런데 진짜 요셉이 가장 절박한 상황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이 가장 대우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당시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을 다 수용했던 감옥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의 학문을 다 배우고 경륜을 배우고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이 어린 요셉 30도 안 된 요셉을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정말 얼마나 받들고 섬겼는지 요셉은 그 안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대단한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요.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남들이 뭐 열심히 저렇게 찌질하게 사냐 할 때 보면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때야말로 진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간혹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아무것이나 우리를 그냥 불확실한 미래를 내고 그냥 우리 그 밀쳐내 떨쳐내실까요? No,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슴 벅찬 감동의 그 물결이 있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길을 여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지 먼지털도 털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직면했던 모든 상황은 어찌 보면 절망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로마군에 끌려다녔고 또 벨릭스 앞에까지 붙들려왔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신 역사였고 바울의 발걸음은 자신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벨릭스 총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한 개인에서부터 권세자와 세상 제도에 이르기까지 친히 움직이고 다스려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전 이걸 느껴요. 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JW는 이제 법인이 허가되고 공익법이 되고 미국 학교를 다 설립을 다 마치기까지 되고 미국도 또 이제 등록상을 미국까지 다 등록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면서 각 기관마다 이렇게 재정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 선교 법인으로서 전 세계를 네트워크하는 선교 단체가 됩니다. 참 놀랍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고비를 지금 하나 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 또 얼마나 많은 난관들,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심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집중해서 가도록 만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복음하고자 바울을 친히 로마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왜 저런 일이 생길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고 그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울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그냥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막게 하고 입을 닫아놓고 이렇게 끌어가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니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할 거 없다.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남들은 몰랐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바울은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보라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래 뭐 두려울 게 뭐 있을까요? 저도 이 모든 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이든 비즈니션 이렇게 하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없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편의점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저는 딱 제가 농담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체질대로 사는 인생은 뭐냐? 그냥 논두렁에서 막걸리 마시고 퍼 자다가 또 그림 밑에 가서 시 한 수 쓰면 참 내가 딱 체질적으로 맞는다. 그게 딱 내 사는 인생이 딱 체질에 맞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께 붙들려 산 인생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인생을 낭비 않고 살았구나.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진짜 제 말씀이 사실이고 결국 이대로 될 텐데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래 감사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고려한다면 우리 인생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따라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사도 바울의 여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여정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에너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사든 직장일이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삶의 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